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도의 개념은 예수님의 바로 직속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그 사도의 직분, 전도자의 직분을 행하다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도의 직분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나중에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부분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사도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받은 후에 비로소 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행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고 나는 정말로 이 사도의 직분을 행할 수 없는 그런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직분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나가야 하는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런 직분자들을 대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잠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직분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느냐, 첫 번째는 충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직분자의 마음은 항상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충성의 한자어를 보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를 쓰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항상 반듯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마음이 변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나태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정말로 어떤 직분이 세워지게끔 노력을 하고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직분을 받고 나면 그 마음들이 변하게 되어지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충성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이나 끝이나 항상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 교회 앞에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직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7교회에 하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들이 뜨겁거나 차갑거나 결정해라. 너희가 아골라당을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믿음으로 교회를 시작했고 그 교회를 지켜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에 있는 유혹에 그들이 하나하나 무릎을 꿇어 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7교회 중에서 주님께서 한 교회, 유일하게 한 교회에게는 책망하지 않으신 교회가 있어요. 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달린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이 뭐냐면 이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랬어요. 큰 능력을 가지고가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직분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지고 직분을 갖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더 큰 것들을 감당하고 큰 일들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 빠지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건가?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능력이든 작은 능력이든 그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느냐,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집중하느냐를 주님께서 더 보신다는 의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충성. 우리는 큰 것과 작은 것에 자꾸 집중하려고 그래요. 자꾸 높아지는 것과 낮아지는 것, 자기 포지션이 어디인지를 자꾸 집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변하지 않으려고 애썼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은 변하지 않는 이런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기를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울은 항상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다라는 것 때문에 항상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미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더 섬기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굉장히 능력도 많은 사람이었고 교회를 많이 세웠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 스스로 그 교회들에게,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에게, 전도했던 교회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 더 집중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장막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들을 세워나갔지만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바울이 그것을 자기의 권리를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해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가려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직분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직분자는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섬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직분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교회에서 최소한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나를 대접하지 않는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직분자들의 권리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직분자들의 권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오히려 우리가 교회 내에서 감당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에 더 집중하고 나의 권리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직분자들에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모든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이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 이런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모든 교회들이 다 성장하고 모든 교회들이 다 은혜가 넘치고 모든 교회들이 아마 다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산위의 등불교회만큼은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뭉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했고 항상 그들의 모든 것들을, 그 생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맞추느냐, 누구와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영향력이 생겨지게 됩니다. 장로님이 세워지시고 권사님들이 세워지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말 한마디나 그분들의 행동이나 그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직분자들이 세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접근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교회 전체가 세속화되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비즈니스화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직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영적인 리더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자가 되어지는 건데 그 리더자의 역할, 그것을 감당할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모든 것들을 처리하려고 하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직분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자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직분자는 항상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직분자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갈 때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직분자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세상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비단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런 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나누는 서리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 직분을 섬겨나가고 교회 앞에서 헌신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바울과 같은 생각을 우리 직분자들이 다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아마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가 될 겁니다. 바로 그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낙심한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로 참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런 교회를 찾는 자들에게 해답이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 모든 직분자들만큼은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성도들이 직분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 잠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직분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참 중요하죠. 권리보다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반면에 성도들 역시 직분자들을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 그 직분자들과 함께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느냐, 이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반대의 급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직분자를 생각할 때 첫 번째는 그 직분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직분자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된다.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장로의 직분으로, 어떤 사람들은 권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서리집사님으로, 또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교회를 섬겨 나아가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자를 세웠을 때 그 직분자가 세워지면 그분이 그 직분에 맞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분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몸의 지체에 비유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온몸의 지체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을, 손의 역할을, 뼈의 역할을, 힘줄의 역할을, 피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눈썹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이 눈썹밖에 안 되는 거야. 눈썹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요즘엔 다 밀어버리고 이렇게 문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나는 왜 쓸데없는 이런 역할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것에 충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바라봤을 때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된다는 거죠.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직분자들이 어떤 것들을 감당하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그분이 하실 수 있게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그분이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손의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직분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왜 일을 그렇게 하냐고, 내가 발의 역할을 할 테니까 당신 비켜보라고 하면서 손이 발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손이 내가 눈의 역할을 할 테니까 잠깐 비켜보라고, 일 처리를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손이 막 앞에 서서 가요. 그럼 그 일이 잘 되어지겠습니까? 손은 손의 역할을 하면 되고 눈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눈의 역할을 하시는 그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온 몸이 건강하게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드렸으면, 그런 직분자들을 뽑아서 세웠으면 그분들에게 그 권위를 드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태클 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꾸 옆에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태클 거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직분자들에게 대하는 바른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웠을 때 그 직분자들도 분명히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건의하는 정도에서 그것을 맞춰야지, 그걸 싸우자고 멱살잡이에서 끌어내리고, 요즘에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직분자를 세웠으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세운 그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하고 또 그분이 무언가 필요하다고 하면 협력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직분자들에게 대해야 되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직분자들에게 늘 교회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직분자들의 위치, 또 직분자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 봉사와 헌신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직분자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봉사와 헌신자가 없다면, 만약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점심을 같이 나눌 수가 없을 겁니다. 또 들어올 때 저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시는 분이 없다면 아마 들어오면서 우리는 웃으면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헌신자들이 있을 때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찍 오셔서 같이 이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저 혼자 열심히 이걸 준비하고 아직도 예배가 시작 안 됐을지도 모를 거예요.
직분자들이 무엇을 감당하든 무엇을 헌신하든 어떤 헌신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 왜?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 산위등불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뭐 직분자가 그만한 직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그거 당연한 거지 뭐 우리가 굳이 감사할 이유까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국을 떠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책임져 드리고 더 잘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계신데 그 옆집에 사는 청년 하나가 우리 부모님 집에 가서 전등이 나갔다 그러면 전등을 갈아드리고 또 때마다 또 생신이 됐다고 하면 부모님 모시고 나가서 식사도 한번 대접해드리고 뭐 이렇게 잘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청년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고마운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고마운 마음이 들겠죠.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 해주시니까.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챙겨주시니까 고마운 마음이 들겠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 가면 그 청년을 보고 고맙다고 분명히 인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뉴스에서 어느 마을에 있는 노인이 한 분 계시고 그 옆집에 있는 청년이 그 노인을 잘 섬겨드렸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 뉴스를 바라보면서 그 청년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고맙다는 생각이 들면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청년 참 훌륭하다.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은 들 거예요. 그런데 고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뭐가 다를까요? 왜 하나는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는 고맙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게 고마운 거예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의 교회, 내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그런 사랑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저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으로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질 않아요. 그 차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 헌신자를 바라보느냐. 헌신자들이 헌신할 때, 직분자들이 헌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느낀다면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이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전도지를 돌리러 이렇게 나가보면 제가 3년 넘게 전도지를 계속 돌렸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전도지를 놓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옆에 지나갔는데 딱 두 사람이 저한테 수고하십니다라고 말을 건네고 갔어요. 3년 넘게 전도지를 집어넣었는데 딱 두 사람을 만났어요. 전도지를 막 넣고 있는데 수고하시네요 한마디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곱씹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딱 두 사람이 내 아버지의 교회로 모든 교회들을 인정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산위등불교회를 바라볼 때 그저 시드니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 그러니까 뭐 전도지를 넣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본인들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데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몸된 지체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수고한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우리 산예등불교회 모든 성도님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세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교회들의 봉사와 헌신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다 고마운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정말 이제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고마운 마음이 없으면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나의 옆집 아저씨입니까? 우리 성도들만큼은 직분자들을 향하여 날마다 감사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